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재건과 쇄신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하거든요. 아픈 현실인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분열돼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는 아닌데 잠깐 교구 제도가 와해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에는 1960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사실 이 부분도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한 10주 정도 나눠서 해야 되는 분량인데 이번 강의 때는 그냥 한 번에 중요한 것만 짧게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교회 재건과 쇄신인데요. 해방을 맞이했지만 다시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죠. 1947년 2월에는 북쪽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산정권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1948년 5월 10일에는 남한에서 대한민국 민주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한에 있는 교회는 일제 식민지 치하 때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남한 교회의 경우에는 사실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신앙적인 자유를 보장받았던 때가 없었고 그래서 남한의 신자들은 마음껏 신앙생활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해방 후에 한국 교회 내에 크게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정치 활동이고요. 두 번째 운동은 교회 재건을 위해서 회개와 영적인 쇄신 운동을 한 겁니다. 일제 치하에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은 감옥에서 순교하거나 또 고문으로 죽거나 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일제에 부합했던 그런 교회와 또 신자들만이 남아서 교회를 지켜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회복하고 원래 정통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교회 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재건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난 두 번째 운동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의 정치 활동을 살펴보면요. 남한 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한 교회는 일제 치하에서 굴종했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남한 교회 사람들에게 민족들이 애국지사로 여기거나 또 사회적으로 추앙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남한 교회는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윤리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정치 활동은 거의 하지 않죠. 그에 반해서 북한 교회는 정치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 교회 지도자들은 공산 치하에서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의 자유와 또 삶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교회에서 공산 정권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활동이 기독교 정당을 조직하죠. 윤화영 목사 또 한경직 목사가 1949년 9월에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합니다. 조만식 장로와 이윤영 목사는 1945년 11월에 조선민주당을 조직하죠.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정당을 통해서 북한의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 또 삶의 자유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했죠. 그렇지만 공산당의 탄압으로 곧 해체되었고요. 조만식 장로는 체포되고 한경직 목사와 같은 인물들은 남한으로 피신을 합니다. 북한의 5도 연합 노회에서 저항한 활동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1940년 1월 20일에 5개 조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에
공산 정권에 통보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공산 정권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저항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럼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수주의를, 주일 성수를 말합니다.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에 여하한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정치와 종교는 이를 엄격히 구분한다. 교회당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권리다. 예배당은 예배 이외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한다. 현직 교역자로서 정계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직을 사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딱 금지를 한 거죠.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기독교회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겠죠.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도 연합노회에서 결의해서 이러한 내용들로 공산정권에 항의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 아래 공산정권에 대항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갈구했다는 겁니다. 이건 주기철 목사님이 가르쳤던 것과 동일하고요.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면서 일제정권에 항거했던 신앙인들의 자세하고 동일했던 부분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정부나 통치자에 대항할 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저항해야 하는가라는 저항의 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로마 제국 박해 때 대항했던 초대교회나 또 천년의 로마 가톨릭의 억압과 박해에 저항했던 종교개혁가들과 또 개혁파 교회들이 추구했던 전통, 추구했던 신학이 바로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 아래 국가 권력이나 또 정부의 권력자에 대항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고백적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 5도 연합노회가 항거했던 이 저항의 방식들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작은 결론을 내리면 북한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공산정권에 저항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한에 계신 교회들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회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죠. 그리고 오로지 교회 성장에만 몰두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학생들의 의거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남한에 계신 교회들은 안타깝지만 정부와 여당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보냈었고요. 또 당시 권력자들의 정치적 부패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을 옹호하는 역할을 했던 게 남한의 개신교였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던 중요한 두 번째 운동인데 교회 재건을 위한 회개와 영적 쇄신 운동입니다. 자, 교단이 해체되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는 다 해체당하잖아요.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는 일본 조선 교단이라는 교단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돼서 존재하게 되죠. 근데 해방이 되자마자 이 교단이 해체되고 장로교와 감리교는 원래 자기들의 교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폐쇄되었던 성결교, 침례교, 안식교회 등은 다시 자신의 교회를 재건하게 되죠. 먼저 침례교가 어떻게 재건하는지 과정을 살펴보면요. 침례교 경우에는 침례교의 대부분의 교회 터전이 북한하고 만주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침례교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원래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피난 왔던 사람들하고 또 남한에 있는 침례교를 가지고 그들이 재건 사업을 합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침례교 원래의 신앙의 원리와 정신에 입각한 교회 프로그램을 한국 남한에 있는 침례교회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또 실시를 하죠. 그러면서 침례교가 재건됐는데 1954년이 되면 대전 성경신학원을 침례회 신학교로 승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장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초기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왔었던 교단이 장로교였고, 또 실질적으로 교세가 가장 컸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가 거의 이게 주도하죠. 그래서 시드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드니에 가장 많은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장로교의 재건의 역사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장로교와 관련해서 교회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배교자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기를 원해요. 제가 돌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배교자죠. 일제 치하 때 교회를 배교하고 그들의 부역했던 자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 돌아온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교회사 속에서 늘 있어 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배교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 드렸어요. 교회사 5강에서 6강, 11강, 또 17강에서 시간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 이런 신사참배처럼 신앙의 억압을 받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렸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돌아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걸 처리했나, 거기와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사참배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려면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이 배교자 처리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셔서 교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교자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죠. 두 번째는 고백자인데요. 순교자처럼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끝까지 견디다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자는 핍박이 없어졌을 때 교회에서는 거의 영웅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도피자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망명을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영예롭지 못한 부류인데 배교자들입니다. 이 박해가 사라지고 나서 이 배교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교회사 속에 있었는데 무조건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노바티안이라든지 또 도나투스주의자들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의 순수함, 순결을 강조하면서 배교했던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런 부류였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거나 또 교회를 분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건전하지 않는 단체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한 자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회개를 하든 하지 않든 핍박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모입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용서라든지 회개의 절차 없이 다 받아들이는 이런 부류,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유는 신사참배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었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신사참배를 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겠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거부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조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생각을 정할 때도 보면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죠. 신사참배 반대자들 중에서 생존한 20명은 평양 산정연교회에 모여서 한국교회의 쇄신을 논합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을 정하면서 한국교회를 이제 새롭게 재건해 가기 시작하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회의 지도자, 목사 및 장로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니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해 정화한 후에 교역에 나갈 것.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권징의 절차를 따라서 권징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자숙한 뒤에 사역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 자복할 것.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 각 노회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실행하게 할 것. 그러니까 평양 산정현 교회와 평양 주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노회 소속된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이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재건 원칙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원칙의 내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작성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좀 뭔가 부족하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재건 원칙이 너무 명령조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어떤 그런 지침서 같은 거죠. 배교자 입장에서는 제가 써놨지만 한없이 기분이 나쁘죠. 마치 취조당하는 느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사참배 행위에 대한 신학적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잘못했고 또 권징을 받아야 한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기초로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냥 자숙해야 한다. 2개월 동안 목사직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통보식의 내용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는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we 또는 us가 아니라 you라는 어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했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자숙하고 권징받아야 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기분 나빠서 못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한국 교회의 역사나 또 신학의 깊이가 부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의 성숙도에 따라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이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냐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1932년 장로교 총회 시에 신사참배가 가결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총회장 홍택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논리로 반대하는 주장을 펴거든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다.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일제의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옥중에서 옥고를 한 사람들이나 남아서 지킨 사람이나 고생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망명한 사람은 자기들보다 고생한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신사참배 행위를 회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벌을 받는 것, 권징을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과 그 개인, 즉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강요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신앙을 버렸던 그 사람은 교회라든지 또 노예라든지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죠. 여러분,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말장난이죠. 이 말을 만약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살아남았던 그 20명의 지도자들이 했다면 어쩌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일제에 부역했던 이자들이 이런 주장을 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언어 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자신들의 배교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 즉 자신들의 밥줄, 그 목회를 통해서 어떤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들을 유지하려는 그 마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알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재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앙 양심을 버리고 일본의 강압에 굴종한 잘못을 범한 것은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팩트라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제에 부역했고 일본의 침략전을 성전이라고 선전했으며 또 교회의 이름으로 헌금하여 전쟁을 위하여 헌납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제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한국 교회는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마땅한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은 공개적인 회개와 고백을 했어야만 합니다.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것은 어떤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 한국교회 전체의 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하나님만이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제 치하에서 왜곡되고 손상되고 무너져 있던 그 한국교회를 바르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사참배의 죄에 대한 또 일제에 부역했던 한국교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절차가 필수 불가결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동일한 과정을 겪었던 독일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청산했는지를 보면 우리 신사참배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됐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독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배워야 할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후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독일 교회는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고백서를 내죠. 우리 신앙 선배는 그냥 재건 원칙이라고 해서 결의문을 내잖아요. 근데 독일 교회는 잘못을 회개하고 그 내용을 공식적인 고백서로 만들어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옥고를 치렀던 마틴 니멜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어조가 너는이 아니라 우리는이죠. 이 사람은 옥고를 치렀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우리는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나의 죄, 나의 죄, 너무나 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빌헬름 뉴멜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저 침묵할 뿐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말을 한다면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을 펼쳐 거기 쓰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씩 읽으며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뿐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치욕을 받음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범죄함으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유수를 가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또 공동체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회복과 재건과 또 완치를 이렇게 구했던 선지자였거든요. 바로 그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독일 교회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서로 만들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고 또 교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도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런 독일 교회가 했던 것처럼 올바른 과정을 거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경남노회 재건과 쇄신 운동을 살펴보면요. 그 중에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독일 교회처럼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그 노회 회원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같이 책임지고 같은 형제와 동료로 이렇게 노회원을 대하죠. 주남선 목사님이 하신 말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 사람은 형무소 안에서 바깥 세상을 모르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만 여러분은 직접 일본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자니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죠. 주남선 목사님은 이렇게 비록 옥고를 치르진 않았지만 바깥에서 일제 치하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갔던 그들의 수고도 인정하고 같이 교회 재건을 위해서 끌어안는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945년 9월 2일에 경남노회 회원 20명이 모여서 신앙부흥운동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선언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역시 과거 죄에 대한 참회라든지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자숙하고 그 다음에 사역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만 있었죠. 경남노회 재건 노회를 조직하고 자수관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단 심호하는 교회를 사임하고 자숙 기간을 거친 후에 교회에서 다시 투표를 거쳐서 향후 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동의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내용을 따르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표를 냈다가 다시 투표를 할 때 위임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사역지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수관은 나왔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따르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늬만 자수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소결론을 내리면 조직적인 면에서는 일본 조선교단으로 통합됐던 교단이 해체되고 각기 본래 교파 교회로 돌아가거나 또 폐쇄된 교회를 재건하게 돼요. 이게 조직적인 면이고요. 영적인 쇄신 면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진정으로 필요한 참된 회개와 또 공적인 고백, 또 그에 따르는 권징을 받은 후에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진정한 영적인 쇄신과 재건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 재건은 불완전한 재건이었고 온전하지 못한 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여전히 친일파가 청산이 되지 않죠. 또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 일제 앞잡이들이 해방이 되면 청산이 되고 그들이 가졌던 부와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한국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친일파들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기독교 정치인이었던 이승만 정권의 보호 아래에서 오히려 남한의 개신교는 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교단 지도자들이 해방 후에 여전히 교회에서 지도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독일 교회에서 했던 그 역사 청산, 특히 독일 교회가 이루어냈던 그런 어떤 신앙 고백적 회개와 또 청산의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에게 추종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나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주도권과 지도권을 다 넘겨줍니다. 리더십을 넘겨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독일 교회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일제에 부역했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옥고를 치르면서 살아남았던 그들에게 교회를 재건하는 그 주도권과 또 리더십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러한 불완전한 재건, 온전하지 못한 재건, 또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그런 역사적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는 해방 후에 급속도로 분열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 할 토픽은 한국 교회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토픽을 하면, 아, 이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남은 시간 잘 집중해서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의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다시 한번 급속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각 교파로 돌아간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로 감리교 분열을 잠깐 살펴볼게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해체되기 전에 가담했던 감리교 지도자들은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감리교 교단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교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죠. 이러한 꼴을 그냥 지켜보지 못했던 반대파들이 있겠죠. 제야 교직자들인데 변홍규, 이규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대문 교회에 모여서 재건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감리교를 다시 건설할 것을 선포하죠. 재건중앙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포섭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그때 불과 70여 개의 교회만 가입을 하고요. 서울의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큰 교회들은 일제 때 부역했던 목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하지 않겠죠. 이처럼 과거 친일파였던 인물들이 교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실태를 더 이상 보지 못한 제야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립해서 나갑니다. 그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해방 이전에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교계 지도자들과 한국교회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아,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복음서 이외에 성경을 거부했죠.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를 탄압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죠? 기독교와 신도를 결합시키려고 했고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가정에 가미단화를 설치했습니다. 우상숭배죠. 상동교회를 신사로 만들고 목사들을 신도의 세례의식인 미소 기바라이에 참여케 했습니다. 이건 지난 강의 때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학살하려는 일제의 비밀 계획에 협조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것을 발표한 거죠. 그 이후에 감독 선출 문제로 연합과 분리를 거듭하다가 1978년 5월 다시 감리교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감리교가 분열된 주요한 원인은 주로 교회 주도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장로교 분열인데요. 장로교 분열의 주요한 원인은 감리교는 주로 한 어떤 패권 싸움 또 파워 게임이었다고 보면 장로교는 경건과 신학 문제 때문에 분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는 장로교 역시 이런 교권 싸움이 분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를 잡죠. 또한 여기에다가 해방 이후에 미국의 많은 교파 선교사들이 다시 내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교파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난립하게 되면서 그게 또 다른 분열의 요인이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분열의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 신자들 사이에는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관 자체가 잘못 형성이 된 겁니다. 뭐 하면 교회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호주나 특히 시드니의 한인교회가 생기고 쪼개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시드니 내만 보더라도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갈등, 직분자와 또 직분자의 갈등, 또 직분자 선출의 문제, 건축 문제, 재정 문제, 또 교인들 간의 어떤 세력 다툼, 뭐 이런 것들로 교회를 분리해서 세우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에 250개가 넘는 교회들이 다 그 역사를 따라가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생겨났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목회를 하는 교역자,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어떤 개인적인 필요, 비자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너무 쉽게 개척을 하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들은 한국교회 이러한 교회 분열, 장로교, 특히 장로교 분열로 인한 그런 모습들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분열하게 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원래 장로교는 지역교회, 각 지교회의 재산권을 지역교회가 가진 것이 아니라 총회가 관장을 했거든요. 통합 측은 총회가 지역교회 재산권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통합 측은 통일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에 반해서 다른 장로교 교단은 각 교회의 재산권이 총회가 아닌 개교회가 권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쉽게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큰 교회는 교회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노회라든지 또 교단보다 큰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 장로교는 1950년 초기부터 분리하는데요. 맨 먼저 고려파가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장파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50년대 말에는 마지막 남은 총회파도 통합과 합동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세세한 분열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이 과정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로교에서 분리된 고려파 교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946년 6월에 신신학을 한국교회에 도입한 사람이 김재준이죠. 김재준에 의해서 설립된 자유주의 진영 신학교인 조선신학교가 장로교 총회 직영신학교로 승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한상동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이 신학교 설립 기성회를 만들고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신학교가 아니라 평양 신학교의 전통을 잇는 보수적 장로교 신학교 설립을 추진하죠. 박윤선 목사님을 주 강사로 신학 강좌를 개설하고요. 만주 봉천에 머물고 있던 박형용을 교장으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 9월에 경남노회 후원으로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고 박윤선을 교장 서리로 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노회 회원 중에 교회 재건 운동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고려신학교 설립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이러한 어떤 반대 운동의 여파로 경남노회는 그들의 편에 서죠. 그러면서 고려신학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고요. 학생 추천도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노회 조치에 다시 항의를 하고 한상동 목사가 들고 일어나요. 어떻게 들고 일어나냐면, 노회가 바로 설 때까지는 노회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 개인이 탈퇴로 끝나면 이게 별 문제는 되지 않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남노회에 속한 67개의 교회가 한상동 목사를 지지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경남노회는 참 희한한 노회예요. 깜짝 놀란 노회는 다시 임시노회를 열고요. 재건운동 반대자였던 김길참 또 그 측근들을 임원진에서 사퇴를 시키고 원래 교회 재건 원칙을 다시 확인을 해요. 이건 제 개인 오피니언인데, 경남노회는 말씀에 따른 소신 있는 노회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힘 겨루기 싸움에서 힘이 있고 목소리 큰 쪽에 계속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편파 정치, 기생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보죠. 이러한 어떤 노회 정치를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장로교 안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노회가 고려신학교 편에 서자 1947년 10월에 평양신학교 폐교 이후로 만주에서 목회 후보생을 교육했던 박형용 목사가 드디어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고려신학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 진로 문제 때문에 박형용 교수하고 한상동 목사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6개월만 박형용 목사가 교장직을 수행하고요. 그 이후에 사임한 뒤에 서울로 떠나게 돼요. 그 당시에 박형용 교수의 위상은 한국 교회 내에서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신학교는 박형용 교수가 없는 그 신학교의 의미라든지 또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여파 때문에 경남노회는 다시 고려신학교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장로교회는 1952년 9월
고려파로 분립하게 되죠. 이러한 노예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때 고려파로 분립을 합니다. 그때 분립한 고려파의 교세가 보면 1953년에는 교회수 363개, 목사수 50명, 56년에는 교회수 586개, 목사수 102명, 장로교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교파가 떨어져 나간 거죠. 고려파가 분열한 특징을 보면 신사참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자는 영적인 쇄신운동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재건파는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들과 완전히 대화를 단절하고 현실 교회를 부정했었거든요. 마치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노바티안이라든지 도나투스주의자들처럼 배교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형태죠. 그런 재건파하고는 다르게 고려파는 기존의 교회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영적인 쇄신운동, 재건운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수 교회와 지도자들이 고려파 사람들을 따돌림하면서 떨어져 나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립해 나갔던 고려파는 원래 의도처럼 새로운 노예를 시작하기 전에 재건 원칙에 따라서 모든 고려파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3주 동안 자진해서 근신한 뒤에 노예를 새롭게 시작하죠. 그러나 역시 이 고려파 경우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회들 안에서 서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쟁탈전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기장파 교단의 분립입니다. 박형룡 목사가 고려신학교를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서울에 있던 보수적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1948년 6월 20일 서울 창동교회에서 장로회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35회 장로교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유주의 신학 계열이었던 조선신학교하고 장로회 신학교를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것을 결의를 하거든요. 이 장로회 신학교가 나중에 총신대로 바뀌거든요. 1951년 36회 총회에서는 두 신학교 모두 폐교시키고 하나로 통합된 신학교를 설립하도록 결의합니다. 이러한 결의를 거쳐서 37회 장로교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를 제명시키고요. 그리고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을 더 이상 교역자로 받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 진영 측은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겠죠. 그냥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953년 6월 10일에 목사 26명, 장로 26명이 나와서 독립총회를 조직하고 교단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보통 기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로교 교파가 분열돼서 나옵니다. 분열돼서 나왔을 당시에 교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가 568개, 목사가 291명, 세례교인이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교단이 장로교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재산권 문제로 그 이후부터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죠. 특이할 점은 무엇이냐면 분열의 과정을 보면 기장파는 자유주의 신학, 즉 신신학과 진보 진영의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분열의 주요한 원인은 조선 신학교를 장로회 신학교로 통합시키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다분히 신학적인 문제로 보는 게 분열의 주 요인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로교에서 처음 고려파가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기장파가 떨어져 나갔죠. 이제 총회파가 남아있는데 이 총회파 조금 후에 통합파와 합동파로 나누어집니다. 분열의 주요한 원인은 세계기독교연합회, 여러분 WCC 아시죠? 연합회에 대한 가입 여부와 또 지지 여부 때문에 총회파 내에 서로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통합과 합동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통합과 합동이 나누어진 핵심적인 요인은 WCC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갈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장로 측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원래 진보 진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기독교 연합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에 반해서 고려파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WCC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교수님은 1950년 4월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책자에서. 우리 장로회는 세계기독교연합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에 위반된 것입니다. 세계기독교연합회는 신신학자, 위기신학자, 사회복음주의자 등이 그 주동 인물이 되었습니다. 쭉 말씀하고 세계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형룡 목사 역시 신학진암의 WCC 반대 견해를 발표했는데 이 운동은 방만한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 아닌가. 결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자유주의 지도에 순응할 수 없으며 그리고 쭉 설명한 뒤에 단연히 탈퇴할 것이다. 총회판에 WCC 찬성파와 반대파가 생기면서 총회 주도권을 서로 장악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치가 일어나죠. 1959년 9월 28일에 제44회 총회가 대전에서 열리는데요. 그때 그 총회에서 두 파 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그 총회가 중단이 됩니다. 12월 23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다시 속개하기로 결의를 하거든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WCC 찬성 회원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서울 연동교회에 모여서 단독으로 속회를 열어요. 이렇게 해서 통합 측이 총회파에서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봤던 고려파나 기성파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에 반해서 통합 측은 마치 쿠데타처럼 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을 분열했다는 겁니다. 통합 측은 그 이후에 세문안교회에서 한경직 목사 사회로 통합총회를 개최했고요. 이들이 나가서 세운 신학교가 보통 광나루 신학교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장신대 장로회 신학교입니다. 예정대로 11월 23일 숭동교회에서 총회장 노진현 목사의 사회로 통합 측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WCC에 반대하는 반대 측인 합동 측만 남아서 총회를 속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영구히 나누게 되죠. 이때 총회장이었던 노진현 목사님이 제가 부산에서 다녔던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놀라셨죠? 제가 그런 교회 다녔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장로교는 고려파로 또 기장파로 그리고 남아있던 총회파도 통합과 또 합동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교권 다툼 때문에 합동은 다시 합동보수, 합동개혁으로 분열이 되고요. 이 노진현 목사님이 계셨던 부산중앙교회, 부산세중앙교회는 나중에 합동개혁으로 속하게 돼요. 기타 장로교단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합동총회에서 다시 이제는 미국의 WCC에 반대하는 조직 중에 국제기독교협의회가 있거든요. ICCC라고 하는데 아주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는 문제로 또 찬성과 반대가 생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다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대한예수교 성경장로교가 분립되고요. 또 합동총회에서 또다시 대한예수교 호헌 장로회가 분립이 됩니다. 1975년 12월 자료를 보면요. 75년도에 각 장로교 교단의 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인 수로 보면 합동 측이 가장 많고요. 교회 수로 보면 통합 측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1961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성이라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성으로 분리되고 다시 예성은 1973년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혁신으로 분열이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익숙하게 들으신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 교단 이름들은. 침례교는 1959년에 기독교 대한침례회 연맹 대전으로 분립이 되고 그 이후 대한기독교 침례회 연맹 포항으로 분립이 됩니다. 넘어가는데 주요한 원인들은 총회 기존 지도자들과 선교부 간의 마찰인데 구체적으로는 총회를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그 장소 결정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4월에 양 교단이 통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데요. 분열됐지만 통합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1976년에 현재 기독교 한국침례회로 이름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구제도화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구제도화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원래 장로교와 감리교는 교구제도에 충실히 따랐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설립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시차례나 관할 지역의 지역교회가 장소를 물색한 뒤에 전도소를 먼저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소 근처에 사는 교인들에게 그 전도소 교회에 나갈 것을 권면하죠. 그 전도소가 자립해서 교회가 될 때까지 모 교회하고 지역 시차례하고 노예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할 때까지. 그래서 주로 교회 이름도 그 당시에는 지역명을 따라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그냥 목회자가 나가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깃발을 꽂고 교회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 교회에서 마치 엄마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런 상속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장로교회의 개척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교구 제도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러한 교구 제도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6.25 중에 한국교회가 분립이 되면서 교단 간에 또 지역 간에 교회 쟁탈전이 일어나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주로 교단 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많은 시기가 해방 이후 6.25가 일어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역을 보호하고 그 지역별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난립하게 되고요. 원래 초기 한국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기억나실 거예요. 선교지 분담 정책이 완전히 무시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교회들, 그러니까 성도들, 또 노예들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던 원래 지역 노예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다 지역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기독교인들이 기존의 교회에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 노예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무지역 노예가 발생합니다. 노예는 노예가 있는데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구 제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이 교구 제도가 와해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장로교회 본연의 모습이 사라져요. 장로교회는 회중교회 형태인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지역의 시찰회, 노회, 총회 이런 조직을 통해서 서로 감독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계 속에서 전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구 제도가 와해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회중교회 형태인 개교회주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에 대형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락교회인데요. 피난민을 중심으로 회중교회 형태가 생기게 되고, 이 영락교회를 필두로 해서 한국 안에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대형 교회의 50%가 다 한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형 교회 탄생의 주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구 제도가 와해된 것 때문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서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다 도시로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시 지역 안에 엄청난 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대형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는 그 이후부터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중소교회도 역시 회중교회 형태,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형태의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마치 대형 할인마트가 동네에 생기면 지역의 동네 상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역에 따른 교구 제도가 와해된 상태에서 대형 교회는 각 동네의 교회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요.
교회와 목회자들을 양극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큰 대형교회의 재산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70% 이상은 성도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그런 미자립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교회의 아주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교구 제도가 와해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지금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개교회주의나 해준교회 형태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아래에서 공교회를 추구하고요. 지역교회를 중시하되 지역교회 연합을 통해서 시찰의 노회 총회로 구성하는 그런 교회 조직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바른 성경적 통치라고 보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러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재건과 분열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4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 일제 역사 청산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계에서도 신사참배 행위에 관한 한국교회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재건은 수적인 성장은 다시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신앙 고백적인 회개와 영적인 쇄신이 결여된 재건이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그 이후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어두운 모습,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보수주의적이고 또 개혁주의적인 전통 아래에서 철저히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학과 신앙을 끝까지 교회에 보존하려고 했던 소수의 지도자들 또 소수의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큰 위로와 또 격려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소수를 통해서 거짓된 다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교회사에서 봤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국교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죠.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다 그러고 교회에 대한 아주 지탄과 비난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많은 신실한 목사들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진리를 사수하고 다음 세대로 이 구원과 이 온전한 신앙을 넘겨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 신사참배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가정 앞에 우리 늘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그 죄가 공적인 죄, 또 공동체적인 죄라면 공적인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회개와 고백 앞에서 그걸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함께 아파하면서 일으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잘못을 할 때도 서로서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받아들여주고 다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